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먼저 우리가 이 땅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해보셨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일정 기간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고 이곳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도 항상 이곳을 기억하고 거기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그 지난 주간에 휴가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여러 그 기도원에도 이렇게 갔다 오고 여러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그 부산에 그 꼭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만났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여전히 이렇게 변함이 없이 이렇게 초라한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사명을 새롭게 이렇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점점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불편해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이 점점 편해지십니까? 아니면 점점 불편해지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곧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인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청년 때,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느낌과 지금 이제 50이 되고 60이 된 이 느낌이 여러분 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변해졌습니까? 점점 이 땅에서의 삶이 편해지십니까? 아니면 점점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해지십니까? 점점 내가 이 땅과 잘 이렇게 맞는 그런 조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내가 이 땅과 뭔가 부조화가 생기고 뭔가가 이렇게 맞지 않고 뭔가가 이 땅에서 점점 내 고향은, 내 본향은 이곳이 아니구나,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구나,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존재이지 거기에 내 적을 두고 있고 거기에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존재이지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점점 내 소망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저는 이게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참 이렇게 참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요, 항상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여기에 남아 있으라.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너는 여기에 때가 될 때까지, 내가 부를 때까지, 내가 콜할 때까지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바울은 이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억할 것은 바울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나라에 살기를 바울은 항상 원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빛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조금 잠깐 찾아보았는데요. 빛은 참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비 오는 날도 이렇게 괜찮다, 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빛이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날씨가 맑으면 항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을 쬐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메르스라는 병이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비타민을 많이 이렇게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이렇게 돈을 주고도 우리가 사 먹지 않아도 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돈이 없이도 사 먹을 수 있는 생기는 비타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몸속에서 생성이 됩니다. 근데요 이 비타민 D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요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기억력과 두뇌 회전을 촉진시켜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 환하게 밝아오는 햇빛을 쬐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요 두 번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세포 내에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서 혈압 상승과 혈압을 높이는 유전자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를 조절하여서 혈관에 염증이나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 D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호흡기 질환 및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져서 하루에 10분만 햇빛을 쬐면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빛은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이 광합성 작용을, 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면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이 생물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인데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옛날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땅의 이 모든 동네는 거의 산 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성들이 이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산성을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왜 산성을 지었는가 하면요, 그 외적의 침입에 잘 방어하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고 동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산성, 행주 산성, 남한 산성,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그 성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 밤에 그 나그네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가 갔을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불빛이 비치는 그 빛이 구름의 반사가 되어서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들이 산 밑에서 길을 찾아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뿜어내는 그 빛을 바라보고 빛을 기준 삼아서 밤에 나그네들이 그 길을 밝히며 길을 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치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은 우리의 빛을 통해서 저 어둠 속에서 나그네들이 빛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삶을 지켜보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내 삶은 문제가 있어, 내 삶은 틀린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길을 수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바른 길이 무엇이고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반성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살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응? 왜 저렇게 살지, 너희는 저런 거 배우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빛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빛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빛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비추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이 땅에 반사시켜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더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 변화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빛이 찬란하게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이 땅에 비춰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빛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반사해서 비추는 그 빛은 점점 소멸되고 작아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행위와 이런 삶을 이런 삶 대신에 예수님께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내 삶을 수정하고 내 삶을 고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멀어져서 세상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멀어져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삶에 세상의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아질 이 세상과 함께 하려는 그런 타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이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이 명제는요, 우리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어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빛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빛을 핍박하고 빛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든지, 그래서 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빛된 삶을 살아가든지,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시켜서 이 땅을 비추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져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비추어주는, 그래서 이 땅을 밝게 하여서 이 땅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주보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 알아가며 함께 거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땅에 거짓말과 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빛이어서 이 땅을 비추는 이 사실, 이 그 주님의 묘사는 참으로 복된 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의 빛이다.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비추어주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서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그 선행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면요, 우리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비추는 그 빛이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지시에 따르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은, 내가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을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빛이,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였죠. 네, 빛은요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선행을 의미합니다. 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점점 사귈수록,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수록 점점 착한 행실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런 존재입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웃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나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큰 이 불경의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선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9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 때 착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존재, 이 땅의 구조는 이미 선한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칭찬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여러분, 그게요, 칭찬이 아닙니다. 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더 이상 착한 것을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표독스럽고 악하게 잔인하게 보복하고, 반드시 갚아주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착해 빠져가지고 양보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참고, 그런 사람은요 계속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자녀인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표독스럽게 잔인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인자함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아주 철저하게 보복하면서 악독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천국의 삶이 우리의 목표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표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고 주님의 상급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사람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동산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곧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 좁은 길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걸음이,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삶으로 가지 않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이 땅을 사모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허용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소망이 없다, 한국 교회가 개판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허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만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근실히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 칭찬받도록 인도하는 그 삶이 저는요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소금이요 빛으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이, 그 어려운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 좁은 길을 걸을 것이냐, 그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영원한 유업을 받을 것이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과 함께 멸망받을 것이냐,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주님께 받는 그 놀라운 빛으로 이 땅을 비추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의 빛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사귐을 가지고 주님께 받는 그 놀라운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영원한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